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평안의 교회 박상혁 목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주도적 학습 제3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더욱 깊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탐구하며 성경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학 교재 26쪽에서 34쪽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해석 원리사 가운데 첫 번째 시대인 교부 시대를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두 번째 시대인 중세 시대와 세 번째 시대인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분이 요약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이 프린트물에는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해놓은 설명은 참고사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교재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첫째 주석, 이제 중세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제 사용된 형태입니다. 초창기에는 성경 본문 자리에 간단한 설명이나 주해를 덧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합본 주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세기경 안셀롬과 그의 제자들이 편집한 가장 중요한 주석 중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합본 주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롬바르트의 주석입니다. 12세기 중반부터 피터 롬바르트가 저술한 명제집은 성경의 주석이라기보다는 조직신학 교과서에 가깝습니다. 자, 롬바르트의 주석.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성경 해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멜랑히톤입니다. 루터의 동역자이면서 제자였던 멜랑히톤. 세 번째는 이제 칼빈입니다. 존 칼빈, 아주 위대한 성경 주석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존 칼빈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 개혁에 맞서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자체적인 성경 해석 원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갖게 됐는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성경 해석학 중에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는 간략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 가운데 구원의 적용입니다. 이것도 원고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말로 요약 정리해 주시고 공부하고 느낀 점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들을 저의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여러분의 간략한 답글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심화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드린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원고를 아주 많은 분량을 써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거의 지난주에 올려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오늘은 관찰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이제 개요 문장을 만들고, 세 번째는 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제목을 만드는 이 과정을 이제 오늘은 한번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제목을 붙이고 주제를 만들고 난 후에 그 강의 개요를 만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해 가는가에 관한 간략한 내용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강의 설교를 2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2편의 설교도 이제 원고 속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탐구부터 해서 관찰부터 시작해서 개요를 만들고 주제를 만들고 제목을 정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까지 전환시켜 가는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관찰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평신도들은 그냥 성경을 한번 쭉 읽고 지나갑니다. 아니면 큐티한다고 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읽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읽으면 되지 않겠죠. 목회자들은 자세히 읽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 관찰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문장으로 서술해 가는 겁니다. 그럼 이 관찰 문장을 가지고 이제 모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관찰이라는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 작업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라든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던가 신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찾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 위대한 주석가들의 주석서를 보면서 어떻게들 이해하고 해석했는가 여러분이 이해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적용시켜가면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자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모든 작업이 튼튼하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한 것은 이후에 해석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10개의 문장으로 저는 관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3장 21절에 나와 있죠. 하반절에 곧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이 하나님의 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이 네 개의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읽는 것만 여러분이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이라는 것을 가지고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다. 의롭다 하심, 이건 칭의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들이 나오죠. 속량이 무슨 뜻인지, 또 은혜가 무슨 뜻인지, 또 의롭다 하심, 칭의가 무슨 뜻인지,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7번째 문장까지 관찰했습니다. 8번째, 9번째, 10번째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되겠죠.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관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의는 당신 스스로가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이신 칭의를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제기했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자, 이것은 바로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의의 필요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그렇죠? 이게 논리적인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관찰 문장 3번, 4번, 7번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며 이 의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번째는 그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죠. 관찰하고 논리적인 순서를 정해 주신 다음에 이제 본문 강해를 위한 제목, 주제 문장, 개어 문장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죠? 이건 제 소제목으로 이것을 이제 주제목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면 부제로서 죄의 해결과 믿는 자의 칭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해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어 문장으로 나눠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세 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 세 개의 개요 문장을 가지고 1장, 2장,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죠. 제목은 전체의 함축적인 내용이고 주제 문장은 그것을 주어와 서술부를 붙여서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고 이 주제 문장을 세 개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 제목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제목과 주제와 개요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생성 방법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본문 강의의 제목, 주제, 개요 문장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그 과정과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관찰 문장을 분류하는 겁니다. 10개의 문장으로 뽑아냈죠. 이 문장을 내용의 연관성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룹은 5번 문장서부터 7번 문장까지를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필요에 의한 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8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은 하나님의 의의 성취와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장, 5번부터 7번까지의 문장, 8번부터 10번까지의 문장을 이렇게 분류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 내용 정리 및 개요 문장을 어떻게 도출해내는가입니다. 이렇게 그룹을 먼저 나눴죠. 두 번째는 각 그룹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겁니다. 각 그룹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해의 뼈대가 될 세 개의 개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개요 문장은 강의 핵심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 1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죠. 개요 문장을 한 개로 도출했습니다. 그죠? 한 개의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내용을 한번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율법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요 1번부터 4번 문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요거를 개요 문장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개요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구나. 그죠? 두 번째 그룹입니다. 5번에서 7번 문장입니다. 5번에서 7번 문장. 개요 문장을 어떻게 도출하느냐.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속량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죠. 속량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량을 통해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 즉 칭의가 그 해결책입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단어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면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그룹입니다. 8번 문장부터 10번까지의 문장 가지고 개요 3번 문장을 도출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간략한 문장으로 개요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문장을 개요 문장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한 3개의 문장의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서 강해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의 주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3개의 개요 문장을 가지고. 그래서 주제 문장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결국 이 한 개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보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무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최종 제목은 이 강의 핵심 내용과 주제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는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부제로 죄의 해결과 믿는 자의 칭의. 자, 이걸 다시 이제 역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강해를 위한 개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교를 한다거나 이 내용을 강해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개요는 실제 설교나 강의 시 사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틀입니다. 틀.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그죠? 이 틀입니다. 제목은 이것이고 오늘 내가 가르칠 제목은 이것이고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며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가. 이게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이 모든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말로 강의만 듣는 것이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원고를 보면서 꼼꼼히 읽으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해답입니다. 강의 개요와 간략한 내용을 쭉 서술해 봤습니다. 개요 1번,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 개요 2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율법 외에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운 표준이자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인종, 신분, 배경과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됩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설명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요 1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개요는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하며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자, 이 개요 2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잖아요. 23절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다섯 번째, 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게 핵심 내용으로 설명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은 죄의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내용이었죠. 개요 3번은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동시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에게 3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 3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구원의 정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제목을 만들고 주제를 만들고 계열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계열을 어떤 식으로 내용을 살을 붙여서 설명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해를 통해서 청중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의 근원이죠. 칭의의 근원은 우리 구원의 시작과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값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칭의의 근거가 뭔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완전한 의라는 걸, 이것이 바로 칭의의 근거가 됨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여준 3가지가 있습니다. 속량, 그다음에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와 칭의를 나타냄,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속량, 구속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구속, 이런 상업용어로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줬을 때 이것을 속량,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갈라서 값을 지불하고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구속 혹은 속량,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속, 속량 같은 의미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상업용어예요. 시장에서 쓰는 용어.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량.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을 말해요. 화목제물. 자, 화목제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가려면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공양미 300석, 또 꽃, 쌀, 짐승 자기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죄로 오염됐어요. 이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죠? 이방신들은 돈 가져와라, 쌀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래요. 이 세상의 것.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로 오염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절망입니다.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타락한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직접 마련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 제물을 상징, 이건 구약은 상징이었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돼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화목제사를 성령을 통해 영 단번에 드리신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속량, 구속을 나타내고 있고요. 값을 대신 지불했죠.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전혀 흐트러지질 않았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나타내셨어요. 뭘 나타내셨냐? 하나님이 죄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걸 간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낸 거예요. 이 계시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이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칭의를 또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타냄,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 칭의가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냐? 칭의의 수단이죠. 바로 이 진리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근원이었고, 이게 동기죠. 하나님의 동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도, 진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자유롭게 하는 속량, 구속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다리를 놓으신 화해의 화목 제물이 되셨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인 사랑, 은혜, 긍휼,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간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요.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신학적인 내용들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속량 설명해 드렸고요. 속량. 원고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 설명을 들었어요. 속량. 이건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냄. 계시하심, 보여주심, 나타냄. 이것도 확실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이 방식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 없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예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겁니다. 내 죄가 난 죄인이죠. 아직도 죄를 짓고요. 죄 짓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야. 의롭다고 간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화가 아니라 칭의예요. justification이래요. 의화는 점점 의로워지는 걸 의화라고 그래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건 도덕적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칭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의롭다고 단번에 간주함을 받는 거야. 너 이제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롭다고 간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근데 이 칭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것이죠.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의롭다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신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칭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되겠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 다른 것으로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행위로도 못 받고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왜? 우린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죄를 져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인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덧입혀진 의, 전가된 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의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구원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칭의에 대한 개념. 그래서 칭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운 율법을 가지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에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전혀 손상되지 않으셨죠. 그죠? 불의한 일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불의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고 속량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 개념 칭의,
칭의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신칭의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속량, 구속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화목제물 나타냄, 하나님의 의와 칭의를 나타냈다는 것. 여러분에게 원고에게 아주 원고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신학계로 또 이해해야 될 내용들은 지난주에 원고를 보내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 이제 은혜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은혜는 쉬운 말로 해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 값도 우리에게 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사랑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죠.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죠. 피 흘려 죽게 한 것이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를 자유인 만들어 주신 거였죠. 그죠? 속량,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죠. 또 내가 제물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해 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가지려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 진리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요, 나를 의롭다고 만드신 하나님의 칭의의 방법이요,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로,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죠. 그죠? 믿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적용도 제가 쭉 기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설교 두 편을 이제 해놨습니다. 설교 두 편을 오늘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용을 이제 하나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우리 칭의의 근원과 칭의의 근거와 칭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설교문을 쭉 만드는 것과,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전체적인 개요를 가지고 설교문을 하나 만드는 것, 설교문을 두 편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공부한 거 가지고 로마서를 어떻게 탐구해서 어떻게 강해적인 주제를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개요를 만드는가, 그리고 이 개요들을 어떻게 살을 붙여가는가, 그래서 강해 설교로까지는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 모든 과정을 이번에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적마다 여러분 직접 해보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고 자꾸 반복해서 해보면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내용이었지만 이것으로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끝을 내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로마서 3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첫째는 관찰, 꼼꼼히 읽고 관찰 문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찰한 문장을 분류를 해서 개어 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문장을 만드시고 제목같이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방법을 잘 습득하고 체득하여서 성경을 읽고 꼼꼼히 읽고 관찰하고 그리고 제목을 만들고 주제 문장을 만들고 개요를 만들어서 강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강의 설교문을 만들 수 있는 역량까지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